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지금 말씀 계속 나눕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교회 안에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또 계속 1장, 2장 계속 말씀을 했고, 또 3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또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4장에선 또 이제 교회 연합에서 이제 4장, 5장 또 6장까지 쭉 이제 이 교회 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뭐 교회 전체 나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내 마음서부터 이 연합을 흔들어놔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 또 말씀 안에서 하나됨, 이런 것들이 되는데 내 마음부터 흔들고 내 생각을 흔들고 그것이 또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교회에 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지금 바울은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 바울은 두 가지에 지금 갇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즉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삶,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육신적으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그는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또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나 한탄하는 걸로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대로, 매 맞으면 매 맞는 대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오해를 받으면 오해 받는 대로, 그거는 그거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그냥 지져라, 나는 간다, 막 이런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냥 이 옛날 이 가요 가사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바울은 앉으나 서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하는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나 뭐 또 사랑함, 이게 아니죠.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더 격려하면서 당신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그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기 합당하게 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게 뭐냐? 그게 2절 3절이에요. 2절 3절에 그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일이 뭔가,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겸손하고 온유를 가지고 또 오래 참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 가운데 용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이래야 어떻게 해요? 용납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용납하고 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부모의 마음은 이 부분인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첫 번째 겸손인데 우리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분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동등되신데도 그 부르심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어떻게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의 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성도들은 날마다 나의 옛 본성과 자아는 죽이고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기를 원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온유예요. 온유. 단순히 온유는 착한 사람, 성품이 온순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할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이 단어 속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야생말이 있잖아요. 야생말이 길들여져서 예전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동했던 그러한 말이 이제는 이 길들여지고 그래서 다루기 쉽게 되는, 그래서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러한 상태, 그러한 것을 온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히 간구하셨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결론을 지으시죠? 기도의 끝은 주여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성격이 있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이 내려놓으시라면 내려놓고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모든 것을 주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세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분노로부터 멀어진 이런 것이지만 분노를 자제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마음이시죠.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형편이 없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과정 속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탈락하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참으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이러한 이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내 눈에는 지금 마땅치 않고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실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세마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 가운데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납한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인데 여기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단어는 용납한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이 속에 이 단어의 의미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이방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또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터키 땅에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살다가 또 그러한 또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뭐 식성도 다를 수 있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화적인,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들 그런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정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가 100명이라면 100명의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의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 그 일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긴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는 다 다른 문제예요. 무조건 뭐 하나 되자 그러니까 뭐 하나 되자. 이런 뭐 식당에서 음식 뭐 통일시켜서 뭐 나는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 통일하는 그 부분이 아니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면 되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본질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 되냐면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 간에 지체 간에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해요? 하나되면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은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뭔가 할 수 있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요. 또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입을 닫아야 돼요. 정말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신 이 평화죠, 평화. 성도 간의 평화. 이것 화평하는 것을 이게 위에 이득이 되는 것인가? 주님이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인가? 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말 내 입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닫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이 평안에 매는 줄,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평안으로 화평케 하는 것으로 이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화평하고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 이미 주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역할은 다른 게 없어요. 겸손하고 또한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또 모든 사람을 서로 용납하고 우리에게 묶어준 그 성도들, 또 함께한 그 성도들과 함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용납하며 또 평안에 매는 줄로 또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